하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 강해 예루살렘 전도편에서 유대 교권자들과의 충돌인데, 제목을 내가 충돌이라고 썼지만 절대 주님이 그들과 싸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들이 음모를 갖고 주님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할 뿐이지 음습하게 뒤에서 가지 주님 앞에 와선 꼼짝도 못해요. 앞으로도 봐요. 오늘 예수님의 권위 문제를 갖고 다루는데 서원을 읽읍시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 청소, 그리고 마지막 치유, 무화과 나무를 통한 믿음 선포는 소요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던 유대 교권자들이 이제 드러내놓고 주님께 도전합니다. 성전 청소하실 때 저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의논했었어요. 그렇지만 드러내진 않았어요.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이제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그 도전이 뭔데? A. 예수님의 권위 문제. 예수님한테 덤비진 못하고 질문 형식으로 개기어. 당신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돈깨를 엎어버리고 짐승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때려서 내쫓고 짐승을 판매하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때려서 내쫓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도적의 구렬,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장사꾼의 터로 만들지 말라라고 꾸짖으셨는데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합니까? 이건 전부 다 제사장들이 다 허락한 가운데서 유대교 안에서 결정해갖고 하는 거지 장사꾼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권위로 그런 짓을 합니까?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왜? 쟤네들은 로마로부터 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자, 설명을 할게. 당구장 편은 내가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분위기를 잘 알아서 얘네들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주님 앞에 감히 도전을 했구나. 왜? 저들은 로마로부터 그걸 권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넌 어디서 받았냐 이 말이 예수님한테. 그런 분위기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성전 청소를 하신 것이 교권자들에게는 백성들 앞에서 모멸당했다고 여기고 주님을 증오합니다. 이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식민지의 자치기구로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기구입니다. 자신들은 법적으로 위임받은 권위로 정당한 일을 한다고 주장하는데, 예수께서 장사꾼,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질책하시니 그때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으나 백성들이 두려워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여긴 것입니다. 분위기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려고 그러진 않고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합니까? 그 권위 어디서부터 받았어요? 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로마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걸 깔면서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지. 자, 성경을 마가복음 11장 읽어볼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땐 죽이고 싶은데 말을 꺼낼 수조차 없었어요. 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어. 마지막에 불구자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한테 뭘 어쩌든 돌멩이로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저들끼리만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지만 말을 못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주님 앞에 한번 꺼내본다 이 말이에요. 그 꺼내는 내용이 1번,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느리시며 백성들에게 가르치실 때 교권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는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성경을 마태복음 21장 23절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님이 한 군데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여기서 잠깐 가르치시고 또 다른 데 옮겨서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계속 성전 안에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렇게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엔 거느리시면서라고 그러고 마태복음은 그냥 가르치셨다고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합쳐 보면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셨고 사람들은 많이 따라다녔다. 분위기가 그런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가 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리라. 요한이 하늘로서냐 사람으로부터냐. 주님이 되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이런 일을 무슨 권위로 하는지 하겠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죠. 그거야 뭐 한두 군데입니까? 뻔한 거예요. 그 대답은 뻔한데 주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왜? 그네들에게 휘말리기가 싫으셔서. 그러니까 너희부터 대답해봐. 내가 질문하는 거. 야,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니 사람으로부터 온 사람이니? 그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 개인 생각이니 하나님의 명령이니?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렇죠? 나를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 줄 알라 하기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나를 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요한이야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닙니까?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그런 불가능한 아이가 잉태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인 걸 다들 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 사실은 다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라 이 말이에요. 저희들 같은 끼리끼리야. 똑같은 거 제사장. 저희들이 너무 잘 알잖아.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게 아주 곤란한 질문이야. 예수님이 하신 게. 성경을 읽을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3번 저들이 고민합니다.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물이라 하면 그런데 너희는 왜 그의 말을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요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에게 무슨 험한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난감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읍시다. 마가복음 11장.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니까 저까지 것들이 무슨 하나님하고 뭘 해보겠다고 그래. 예수님하고 택도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과 이 교권자들과의 충돌하는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도 이제 보거든요. 그러면 한 번도 개겨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꼼짝도 못합니다. 예수님한테. 나중엔 주님이 막 화있을진저 화있을 7번 저주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꼼짝도 못한단 말이에요. 마침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 주님이 그들에게 진리는 없다. 우리 교회가 복음적이고 성령행적이기 때문에 어떤 악한 세력도 드러내놓고 개기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는 첫째 진리에 돼.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놓고 편을 들어 주셔야 돼. 그러면 결코 충돌이라든가 싸움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말 지금 하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4번, 이게 마지막이에요. 교권자들이 얼버무리며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어디로부터 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놈들 대답은 모르겠다고 그랬어.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알지만 너한테 말하지 않겠다. 대답이 전혀 달라. 아셨습니까? 주님이 모른다고 그러지 않았어. 나 알지만 너놈들한테는 얘기 안 해줄 거야. 마가복음 11장 33절 읽읍시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한 것이다. 복음은 분명한 것이다. 그래서 결어가 조금 길어요. 같이 읽읍시다. 교권자들은 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서 유리한 말을 할 뿐입니다. 그것이 거짓이라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만을 말하십니다. 예수님은 거짓과는 대화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과 대화는 물론 대꾸도 안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귀신에게 말할 기회도 안 주십니다.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가라. 귀신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주님은 재판받으실 때도 교권자들이 거짓 증인에게 돈을 주고 세울 때 빌라도가 왜 가만히 있느냐 저들이 거짓 증인을 세운다며 가만히 있지 말고 반박하라고 할 때 주님은 나는 진리를 말할 뿐이다 라고 하십니다.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께서 위엄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주님의 일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내가 쓴 것은 예수님은 교권자들 사이에 오늘 이 분위기를 보면 좀 가라앉는 것 같아. 절대 그렇진 않아요. 저희들은 그냥 오늘 실패하고 패배했지만 더 악한 음모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계속 진행 중이고 마지막엔 저희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이심을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주님과 싸우질 않습니다. 뒤에서 숨어서 돈을 주고 거짓 증인을 끊임없이 내세우고 그리고 누가 죽이게 만들어? 빌라도가 죽이게 만든다. 빌라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한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 세계에서 항상 그렇게 하는 거다.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렇다. 하나님만 진실하시다.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다행인가. 진실하신 주님을 관계하고 있으니까. 주님, 그 진실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끊임없이 가까이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다행인가. 속 터져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계신 것이 다행스러운가. 내 정말 그런 이런 저런 더러운 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복을 요즘은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실만을 대하지 않으시는가. 그 거짓말하는 놈들하고 재판할 때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신가. 빌라도가 하도 답답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었거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가만히 있냐. 저희들이 돈을 주고 거짓 증인을 지금 만들어갖고 거짓말로 막 당신을 공격하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왜 가만히 있냐. 당신이 스스로를 변호해야지.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있다가 나는
진리를 말할 뿐이다. 이 말 한마디가 진짜 모든 것의 웅변보다 더 큰 말씀이야. 너무 다행스럽고 아름다워, 이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랬어. 진리가 뭐냐? 뭔지를 몰라갖고 주님을 십자가에 죽였어. 진리가 뭔지를 몰라서. 진리가 생명이잖아. 진리가 구원이잖아. 진리가 궁극적인 승리잖아. 그래서 그는 그 거짓말의 협박에 몰려가지고, 빌라도, 당신은 지금 로마의 정부로부터 파견 나온 총독 맞냐? 총독이 하는 게 뭐냐? 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갖다 바치고 구테타가 일어나고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예수를 보고 뭐라 그러냐? 유대의 왕이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는 오직 로마의 시저만이 황제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너는 그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편들겠냐? 우리가 로마로 뛰어가야 되겠냐? 이따구로서 빌라도를 압박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짓말인 줄 너무 잘 알지만 정치적인 압력에 굴복하고 손을 닦으면서, 좋아, 너희 마음대로 십자가에 죽이라, 허락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도신경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고 그래?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놈은 어떻게 됐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이고 난 뒤 귀신이 역사해서 맨날 잠도 못 자고 막 증오심과 두려움과 벌벌벌벌 떠는 거야. 저놈들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해서 사내들이, 그 공회원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죽여버려요. 아주 많이 죽였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70명 되는데 많이 죽였어요. 정확하게 몇 명을 죽이고 로마로 소환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와라, 그리고 소환장이 날라갔잖아. 그래서 빌라도는 로마로 소환당해서 가갖고 거기서 귀신 역사가 더 심해서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말았다.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결과는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이다. 아멘. 진리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씨앗이 돼서 역사한 사람들이 됐고, 그들이 로마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갖고 자기네들은 이래서 한다라고 떠들던 70인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은 빌라도에 의해서 여러 명이 죽었고, 나머지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한 명도 살아남지 아니하고 몰살당했습니다. 진리에게 속한 것이 당장은 위험한 것 같고 불리한 것 같아도,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진리의 편에 쓰는 것은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는 주님 편이며 진리 편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결호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교권자들은 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유리한 말을 할 뿐이며 그것이 거짓이라도 주저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만을 말씀합니다. 그 진리는 생명이며 승리입니다. 그 진리가 곧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까요? 주여,